사막별의 여행자라는 책의 주인공은요, 사하라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살던 베두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프랑스에서 온 사람에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지 못해서 그 책을 그냥 간직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어서 매일 30km나 떨어진 학교에 오가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마침내 읽었어요. 너무 감명을 받은 나머지 이 어린 왕자를 쓴 작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서 마침내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이 베두인이 프랑스에 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는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옛날에 삼촌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디즈니의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를 보신 분 많이 계시죠? 거기에 보면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이드로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십보라와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노래 첫 부분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 목자가 더 필요하다. 그런 가사말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바로 생수입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에서 13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지냈던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광야 한가운데에 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엔게디 근처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살던 다윗은 이 폭포로 내려와서 물도 마시고 수영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요, 왜 아름답습니까?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무역하는 사람들, 대상들이 이 사막을 통과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중간중간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이 양식으로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근데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힘들다는 것이죠.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하고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이 시내 광야에는요, 약 450여 개의 오아시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들렸던 곳, 그곳이 다 오아시스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이 광야와 같기 때문이고 또 인생이 근본적으로 목마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동족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갈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우리들도요,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길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와 모임이 예전처럼 회복되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면서 숨 쉴 수 있는 그 세상이 오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의 초대는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목마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과 돈과 권력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목말라 합니다. 그것을 채웠는가 싶었는데 또 목마르고 그것을 소유했는가 싶었는데 또 갈증이 납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는요, 이렇게 성과 돈과 권력을 추구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이성을 만나면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좀 더 많은 돈을 소유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좀 더 많은 힘을 내가 갖게 되면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질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명예의 자리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즉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은 이렇게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이성을 만나고 또 많은 돈을 가져도 더 많은 어떤 권력을 누려도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마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어도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번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어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남자를 만나면 그 인생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6번째를 만나도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목마름의 본질은 영적이고 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수로만 우리의 타는 갈증을 잠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오를 때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시대를 살아갔던 또 신데렐라라고 불렸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녀도 이러한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이 머리 손질에만 $5,400를 썼습니다.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만 연간 $87만, 오늘날 하나로 따지면 9억 9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살 기도를 5번이나 했고요. 거식증에 시달려야 했고 이혼 후에는 여러 명의 애인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목마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그러니까 성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하십시오. 이것을 가지십시오.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것처럼 큰 소리 치던 그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일시적인 가치를 지향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의 쾌락, 잠시 동안의 기쁨, 단발적인 만족,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라고 세상에서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확 휩쓸고 가면 무엇이 남을까요? 더 큰 허무와 좌절과 실망 또 목마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신약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증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수를 매일매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생명수와 같은 이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한 언약을 붙들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행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찌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놀라운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임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세상의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길러서 그렇게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세상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물,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 만족과 시원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사모해야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에스겔은요, 환상을 통해서 이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성전을 돌아 나와서 퍼져나가면서 점점 불어나 강을 이룹니다. 그 강물이요,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 숲이 우거지고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죽었던 광야가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했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인데요. 그런데 이 사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고요?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이처럼 이 교회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생명의 역사. 죽었던 광야,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푸른 잎들과 나무가 살아나는 오아시스로 변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생수가 공급되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달콤한 어떤 문화와 유행과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샘이 넘치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야곱의 우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우물에서는 아직도 생수가 솟아납니다. 이 야곱의 우물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영락교회, 또 세문안교회, 승동교회와 같이 오래된 교회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우물에서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물을 길러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누각을 세워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되겠죠. 마침내 마당에서 물을 길어가던 이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건강이, 또 바쁘고 급한 상황이 교회를 뛰어넘어가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설교 영상을 보면 되지, 그것으로 예배 드렸다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가다가 오아시스에 들렀다가 갈 만큼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주일날에도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광야를 내 뜻대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오아시스를 꼭 들렸다 가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요, 지금 목마르지 않은데요, 건강이 괜찮은데요, 다음에 들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길을 나섰다가는 며칠 가다가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아시스에 들러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생수를 마시고 가는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막을 통과한 사람들이 지도를 만듭니다. 근데 그 지도를 보면요, 거미줄처럼 길들이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름길로 가는 그런 길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막에 통과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꼭 오아시스를 들렸다가 가야 된다라고 길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지름길이 아니라 둘러가는 길입니다. 어디를 가든 오아시스에 들러야만 사막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지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 생수를 마시고 안식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빨리 코로나 광야길이 끝났으면 좋겠죠? 언제까지 이 회복에 대한 목마름이 지속될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에 들러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안정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의 강물로 뛰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아시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